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끝까지 힘내세요. 오늘은 2023년 상반기를 끝내고 또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열심히 또 말씀과 기도로 또 살아오시느라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애쓰시고 또 많이 수고하신 줄 압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또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또 다른 6개월을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실 텐데 이 남은 6개월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서 이 맥주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 우리는 기도로 시작 또 감사로 영광이라는 표어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1분 중보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루하루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매일 말씀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으로 또 만나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기대하며 또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잘한다 혹은 못한다의 문제가 아닌 갈급함의 문제로 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잘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못나서 기도를 못하고 말씀을 못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갈급한가 내가 지금 갈급하지 않은가의 문제로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일평생의 삶의 과정이 바로 이 매일의 삶에 드리는 기도와 감사와 또한 말씀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반환점을 도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감사의 열매를 맺는 이 가을과 또 겨울을 우리가 보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 반환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천국 백성들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뒤에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진 하나의 어떤 정서적인 상태이며 또한 하나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지난 6개월의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의 삶이 바쁘고 또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시면서 때로는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바쁨과 또 많은 인생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감사의 태도를 또한 잃어버리곤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그분의 은혜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천국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한 3가지 정도의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칠 때 우리 안에 감사의 노래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에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맡기려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헬라어로 브라비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통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지배되고 통제되고 다스려지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려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열심히 말씀들을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 가운데 임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표어로 삼고 있는 빌립보서 4장에도 같은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4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까지 먼저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되어지는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올 한 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삶에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삶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하나님, 이 문제의 응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제 뜻대로 해결해 주십시오를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닙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 모든 일들을 맡겨드리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의심하고, 내가 세워놓은 그 기간에, 내가 세워놓은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광야 1세대 백성들과는 다른 간구로 나아가는 것이 올 한 해 우리의 목표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응답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조바심 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였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하여져서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이미 우리는 앞에서 많은 예들을 살펴봤습니다.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매일의 삶 속에 주시는 만나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12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10사람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저 땅은 우리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땅입니다. 우리가 저곳에 가면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이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온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이죠. 비록 저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였고, 이제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던 애굽에서 나온 1세대 모든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를 포함하여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열심히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 평강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태도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풍요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물질의 풍요를 먼저 떠올리시기 전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의 풍성함을 먼저 떠올리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물질의 풍요가 우리 가운데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의 풍성함을 먼저 사모하십시오.
신앙생활은 물질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풍성함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허락된 이후에 내 인생이 망쳐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번 주에 로또가 맞았으면 좋겠다. 로또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인생이 망쳐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들려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를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불안과 불만이 이제 풍성하고 아름다운 감사의 노래로 찬양으로 변화되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38장 18절과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우리 이사야서 38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아멘. 여기까지 봅니다. 스올은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사망은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구덩이에 들어간 자도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옥은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어떠한 가시적인 뜨거움, 물리적인 어떤 뜨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올에 간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기 때문에. 사망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기 때문에. 구덩이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 말씀입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오직 산자들은, 산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천국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고백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불 가운데에서도, 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경험하며 샬롬의 은혜, 그 평강의 은혜를 경험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혹 지옥 같은 삶이 지속될 때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잃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환난의 시기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나를 영영이 잊으시나이까 라고 노래합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향하여서 그럼에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시편 13편에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샬롬이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감사의 노래를 불러 일으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감사의 노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또 깨닫게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역할은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풍성하게 머물러 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과 내 육신의 정욕이 나를 이끌기 때문인 것이죠. 감사의 마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또 통찰력을 부여하시고 또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도와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편 100편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닫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시는데요. 우리 시편 100편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성령이 통치하시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누구냐? 바로 그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그의 것인 자들, 그분의 백성된 자들, 그분의 기르시는 양들은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감사의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오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한 주간의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우리 다니엘서 2장 2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한번 해석해봐라. 모든 지혜자들을 불렀지만 그들이 다 그 말씀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고백이 뭐냐? 이 모든 지혜와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여져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말씀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세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성경은 오직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어떤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도 어렸을 땐 이게 되게 싫었습니다. 앞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게 하기가 싫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한 번이라도 내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진다. 비록 누군가가 시켜서 앞에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고백하더라도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그 고백이 선포되어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신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또 그분의 은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점점점 형성해 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추상적입니다. 나와 직접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죠. 그저 교회 나오라니까 나오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 나가고 교제하고 이러한 시간들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안에 심겨진 작은 믿음이 점점점 뿌리 내릴 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이 모든 것들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은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모습이 우리에게서 점점 왜곡되어지고 일그러져 버리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제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게 되고 다시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져 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화되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옛 본성이, 옛 자아가, 속사람이 폭력적이고 무절제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던 그 모든 마음들이 절제되고 통제되고 다스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면서 차츰차츰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들이 우리 안에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봤던 성령의 9가지 그 열매들이 우리에게 인격의 열매로 맺혀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 모든 일은 오직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좀 긴데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흔히 세상 가운데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뉴스를 틀면 얼마나 많은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 억울함을 해결하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사나운 모습들, 이 모습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모습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러한 모든 모습들에서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이 있거나 혹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러한 불신앙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회개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33편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여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이러한 감사의 노래를 부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